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린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저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의 사랑,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아픔을 묵상하며 그저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쏟아 부어졌사오니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 입술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감격하고 감동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으며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 놓으셨으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는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택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초시간, 초공간의 영혼의 세계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를 결정하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계획 없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구유에 태어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보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같지만 갑자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만삭이 가까운 아내를 데리고 100km가 넘는 그 여정을 내려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해산해야 하는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올 수 있는 것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깨달음이 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낮은 자보다도 가장 낮은 자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택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장소를, 두 번째 장소를 요단강 세례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례받으려면 요단강까지 내려와야 돼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는 또 얼마나 됩니까? 먼 길을 또 오신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이유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받는 것이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게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를 요구한 것은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믿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갈 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오늘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펄쩍 뛰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다. 알아봤어요.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죄인 가운데로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이 세례받는 이유예요. 세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왔을 것입니다. 나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 많은 재물을 갖다 주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아마 생각하는, 그나마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었던 사람 정도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나 누가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터, 그나마 가장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 사람들 보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온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냄새 나는 곳도 가기 싫습니다. 사람들 우리하고 코드만 맞지 않아도 안 갑니다. 지금 이 난리가 나면서 여러분, 코드가 다르다고 안 보고 사는 사람이 한둘 생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하고 코드가 맞아서 왔습니까? 누구랑 코드가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죄인들과 코드가 맞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신 까닭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시궁창은 여러분 시궁창에 위에 사는 바퀴벌레나 밑에 사는 바퀴벌레나 똑같아요. 시궁창에 있는데 누가 뭐가 다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좀 더 갑니까? 조금 더 반질반질한 바퀴벌레하고 조금 덜 반질거리는 바퀴벌레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무슨 대단한 인간에 사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의 관점일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 바퀴벌레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로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 굿뉴스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구원하러 오셨다.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요. 나는 물 몇 방울로 세례 주지만, 나는 요단강에 너희들 잠시 갔다 올라오는 걸로 세례를 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정확히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펄쩍 뛴 거죠. 세례를 안 받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죄 없으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지 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셔야 죄를 없애시는 것이죠. 그분이 죄인이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분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히브리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5절입니다. 시작.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은 그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죄와 동거가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발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내 원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죄성과 성령의 음성과 늘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는 건 뭡니까?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죠. 더 괴롭다는 것이죠. 죄로 여겨지지 않던 죄까지 자각되는 상태에 이르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사람이 남의 죄를 시시비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정죄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더 의롭나, 누가 덜 의롭나,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덜 죄인인가 따질 이유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린 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31절에 3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려 함이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죄가 죄로 자각되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첫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질것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도 뭐 베풀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지만 우리는 다 쇠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죠. 사실 참 답답하죠.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왜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에 내가 순종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영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거기 순종하는 게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방법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의로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란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 연결되는 것,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무슨 도덕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다 주고, AI로 여러분들이 모를 게 없게 만든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더 커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만 복잡해졌지 의로움과는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내가 더 많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어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뭘 알아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게 아이가 뭘 알아서 내 아들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넌 내 아들이다, 그거지. 그러면 평생 갈등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면 관계가 좋은 거고, 저게 내 아버지가 맞나, 매를 들 때마다 내가 뛰쳐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매를 들든 등록금을 내주건 결혼을 시켜주건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내 아버지다, 이게 믿는 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올 때 지가 어디서 나온지 알기를 합니까? 누구 집에 태어난지를 압니까? 그저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믿음이고 머리 크면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뭐 하나님은 뭐하러 가고 교회는 뭐하러 가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더. 요새는 뭐 AI한테 부탁하면 설교도 써줘요. 그거 읽어보면 돼. 뭐 여러분도 본문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설교 하나 써줘 하면 설교 그거 읽고 뭐 교회 안 와도 그만일 거야 아마. 그게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게 설교라고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면 그러고 산들 뭐 무슨 그 대차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가장 합당한 것, 유일한 방법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치 피동적인 신앙 같지만은 그게 가장 능동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또 받으라고 사도행전 오면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19장에 25절 한번 19장 25절인가? 하하 또 어디 가나 또 못 찾겠네. 응? 2절이에요. 2절. 그게 맞아 2절이네. 2절에서 5절이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군에 가서 초코파이 먹느라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허락합니다. 제 세례파 아니다. 우리는 제 세례파 아니지만 내가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그래. 그건 네가 세례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순종했다는 생각이 안 들면 하더라. 그리고 다른 데서 세례 받았다 왔는데 내가 새로 받겠다 그러면 받아요. 심지어 요단강에 가면은 거기서 또 받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걸 제세례파라고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 분이 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자가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십니다. 이 세 분이 한 장소에서 한 모습으로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분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고 다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분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사역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시편 2편 7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 우선 2편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세례받고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것과 달리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걸 인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날이 진짜 생일이죠. 영원한 생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은 잠시 살다가는 생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날은 영원한 생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에요.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메시아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는데 그때 비로소 그는 이방 땅에, 이 땅에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의의 충돌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정의의 혼돈된 정의를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에는 진정한 정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인간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죄인된 죄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념이건 어떤 생각이건 어떤 주장이건 자기 주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다가 부딪혀서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다가 이 땅은 종말을 향해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 이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의 시각에서 이 시대, 이 땅, 이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놓기 위해 그분은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 그 낮은 자리, 그 어두운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하여 그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 찾아갑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주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까닭은 그분의 덕을 기리고 그분의 덕을 헌전하려 선포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죄를 정말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갈이 찢어지고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나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념이 달라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주 손에, 주 능력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따라오는 사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에 메인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능력에 붙들려, 장중에 붙들려 오늘 하루 주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